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특별 은혜를 누리는 마지막 방편인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하기를 무척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하는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를 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축사를 하셨습니다. 둘째는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떡은 여전히 떡이고 포도주는 여전히 포도주입니다. 하지만 이 성찬 가운데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떡은 예수님의 몸과 연결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와 연결됩니다.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곳에 주님께서 또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라고 하시며 나눠주십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눠주신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먹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린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가 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만 마셨나요? 나만 먹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을 하면서 이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성찬 자체가 이러한 은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주신 표지와 인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여기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는 징계를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달 첫째 주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참여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도록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행하라. 당연한 얘기지만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이 성찬은 언제 할까요?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해도 될까요? 아무나 성찬을 베풀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은 세례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사역자가 예배 가운데 시행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시행하는 그 성찬에 함께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같이 모여서 성찬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끝난 다음에 떡과 잠만 가정에 배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성찬이 시행되고 이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하면 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보시면 처음에 예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다 어디에 있죠? 예배 가운데 시행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본다면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 경건 새벽 기도회를 이제 오늘로 마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방편이 항상 시행되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주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활용하여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상반기 경건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확증하게 하셨사오니 이를 행할 때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구원을 누리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며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